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참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받는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정말 비참한 이런 삶을 사는데 삭개오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는 세리고 또 그 세리 중에 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우두머리로 돈도 엄청나게 벌고 또 정말 감히 이 삭개오에게 대드는 사람, 또 삭개오를 공격하는 사람, 삭개오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는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군인들에게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사람들의 그 자기를 향한 이 정말 그 손가락질하는 멸시와 조롱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그 눈초리를 늘 의식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겠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불행한 삶인 겁니다. 이 삭개오가 아예 마음이 악한 사람, 아예 정말 무자비하고 이 정말 무관심한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일일이 그들을 끌어내서 아마 거의 죽도록 매를 때리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마음이 어려웠던 것,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눈초리와 그들의 그 조롱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이 삭개오의 마음이 사실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그 마음에 정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삭개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늘 외로웠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삭개오의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그런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기분만 맞춰주고 정말 친구인 척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았죠. 왜? 삭개오하고 친하면 항상 유익이 되니까요.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삭개오만 친하면 삭개오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삭개오의 마음,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진짜 정말 무엇을 추구하는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할 친구가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 삭개오가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늘 외롭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친한 친구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고 언젠가는 나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정말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 삭개오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삭개오의 인생이 꼬였을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돈은 많고 환경은 좋은데 그런데 늘 고독하고 늘 외롭고 쓸쓸할까? 하나님이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여러분도 다 아시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질 수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는, 진짜 친구는 나의 모든 얘기를, 나의 모든 것을, 내 꿈과 이상과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것이, 함께 꿈을 꾸는 것이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들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럴 정도로 너희는 나에게는 친구인 것이다.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함으로 살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우주의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모든 인간사는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의 모든 이상과 꿈과 나의 가장 깊은 곳에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나만의 그 비밀의 방,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아니 두 사람만 있으면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더군다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친구 두 사람만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지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렵지가 않아요. 힘든 게 없어요. 왜? 나를 잘 아는 내 진정한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어주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친구가 이렇게 중요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이 친구들이 나에게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정말 담대한, 자신 있는 그런 삶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내 친구로 그렇게 만나야 돼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눈이 열렸어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밭에는, 이 삭개오의 마음밭에는 늘 착하고 늘 선하고 늘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아신 주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일부러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삭개오를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주님이 친구처럼 자기를 찾아오니까, 자기의 모든 그 애통함과 그 자기가 너무나도 고독한 쓸쓸하고 너무나 외로운 그 마음을 아니까, 그것을 한 번에 해결받으니까 이 삭개오에게는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있다면 대갑절이나 갚겠다.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거지가 되겠다는 뜻. 완전히 자기 재산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또 놓칠까 봐, 또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을까 봐, 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 봐,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절대 안 놓기 위해서. 이분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분을 놓치면 안 되지. 이분은 나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가장 잘 아는 나의 진정한 친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은 이상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이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도 진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랑, 주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갈급한, 너무나도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삭개오도 그런 마음이에요. 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2022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골고다 언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고난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건 주님의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마음을 억지로라도 꺼내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음의 친구가, 나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을 친구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 친구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 그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내 마음만 열면 돼요. 내 마음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친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와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과 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주님이 정말 엮어주셔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면 소망을 가져요. 서로에 대해서 그 허물을 덮어줘요. 그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대로 그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난다면 주님께 그렇게 하소연하고 그렇게 나의 모든 꿈을 고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친구를 향해서 나의 꿈과 이상과 나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나누게 돼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조심할 것은 있어요. 이성 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 아니고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서로 동성 간에 여자와 여자끼리, 여자 성도끼리 만나고 남자와 남자 성도끼리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누지 못할 말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주님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그냥 머리가 아닌 거예요.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는 거예요. 팔이 있고 다리 있고 장기 기관들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지체를 이루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친구가 없다면 아직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이 사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교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영적인 문제, 그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고 범사에 정말 감사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